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4절 한 절 좀 당겼습니다. 12절로 1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함께 있습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구나. 이제 1년이 떠오르더라고요. 52주 금요성령 집회, 또 여러 차례 있었던 하울구 집회든 또 3세대 부흥 집회, 또 홀리파이어 기도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정말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 같아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아는 지인, 다른 교회 지인한테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는 이게 기본이다. 네, 목마름을 방증하는 거겠죠. 그리고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는 그냥 밍숭밍숭한 예배가 아니라 이렇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말씀까지 다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가 시작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냥 깊이 들어갔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이제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평상시 같으면 막 제가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을 텐데 이미 그냥 기도의 영 가운데로 깊이 젖어들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내려가서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부끄러움이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쭉 들면서 찬양이 마음속에서 이렇게 울려 나왔습니다. 근데 또 묘하게 오늘 찬양대 불렀던, 이거는 좀 이제 편곡한 곡이지만 원곡인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래서 한번 설교 시작할 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부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우리 반주하시고 함께 좀 불러보겠습니다. 제 목소리 아시죠? 여러분들이 크게 불러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다시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가사 한 절 한 절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그 중간쯤 이제 이게 기침 감기가 와서 계속 가래가 끓고 설교하다가 막 기침을 한번 심하게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그때 이제 제가 기침을 심하게 하니까 어떤 분이 뭐 배도라지도 막 붙여주시고 했는데 그 다음 날 갑자기 기침이 그쳐버리더라고요. 가래도 확 줄고, 아, 이게 주님이 고치셨구나. 보통 이런 기침 감기는 서서히 줄어드는데 심하게 피크를 쳤다가 그냥 갑자기 다음날 확 이렇게 사라져서 감사하다. 주님 12번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침 때문에 방해되지 않도록 또 치유를 해주셨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고요. 아무튼 이 가사 한 절 한 절, 특히 마지막 절이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뭉클하게 와닿았습니다.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뭐 인생을 한 80까지 산다고 하면 1년은 짧은 거리가 아니죠. 80분의 1이면 지금 벌써 제가 55걸음이 왔으니까 이 한 걸음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또 한 걸음 성큼 다가왔구나. 무거운 짐 주께 맡겨. 글쎄요, 이 사역이 무거운 짐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땅에 사명이 있고 또 연약한 육신을 지고 천국까지 가는데, 아, 이제 이 짐을 벗기고 주님 앞에 서서 그리고 영원한 내 집에 들어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네,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어떻게 살까? 오늘 말씀 1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같은 의미죠. 알파와 오메가.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다. 그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와 끝 글자가 알파와 오메가잖아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하고 마치는 자다. 예수님이 시간의 주인인데 세상을 시작하시고 마치는 주관자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거기에 내가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당연한 거지만 오늘 주님께서 나는 시작과 끝이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시간,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부분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서가 지혜서잖아요. 지혜서 3장에 이 시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장 1절 2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우리 태어났지요. 그런데 죽을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심었다면 그 심은 것을 뽑을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시작과 끝이 있는 유한한 시간 속을 살아가면서 이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얻게 하소서. 이게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시편 90편 12절입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이 뭐예요? 우리의 날을 계수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의 날이 어때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이 시간 속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이 유한하고 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곧 끝이 온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이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지혜라고 표현할까요? 뭐 끝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회피합니다. 두려우니까. 그래서 그냥 땅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직시하면 끝이 온다. 그 주관자는 주님이다. 이게 직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시간의 주관자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러면 뭐가 보여요? 이 시간 끝 너머에 있는 가장 중요한 진짜 시간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시작. 심판이 무엇일까요?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신 그분 앞에 서는 것. 그래서 그분 앞에 서는 날을 기억하고 그것을 준비하라. 그래서 세월을 계수하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 기도한 거예요. 그래야 준비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혀 준비되지 않고 막 땅만 보러 바라보면서 살다가 어느 날 끝나버리면 막 그냥 안 죽으려고 바동바동 대면서, 그러나 죽잖아요. 정해진 일이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준비가 안 됐다면 진짜 중요한 그 시간에 우리는 진짜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지혜는 뭡니까? 이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가장 잘 준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10절에 강조하고 있죠. 우리가 다 반드시, 아주 강조합니다. 어디에 나타나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끝이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각각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이 몸으로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9절 보니까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살든지입니다. 몸 안에 살든지 떠나든지 죽든지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 왜요? 그분 앞에서는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분이 처음과 끝이요, 시작과 마침인 주인이신 그분 앞에, 심판주이신 그분 앞에 내가 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쁘시도록,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 짧은 인생을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의 맨 끝장입니다. 그러니까 결론부예요. 결론부에서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온다. 끝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구적 종말일 수도 있고 개인의 종말도 이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상을 주고 싶다.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죠. 어떻게 살았는지 너의 삶에 대하여 그날에 물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상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합당하도록 너는 살아라. 그게 성경 맨 마지막 결론에
주님의 당부의 말씀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어요? 우리가 늘 제가 일본 선교를 갔을 때 특이한 점이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반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제 성경학교를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과 그 현지 교회 이제 일본인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해서 했는데 저녁마다 모여서 이름이 반성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성들 하더라고요. 오늘 뭐가 좀 우리가 잘못했고요.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뭐 진짜 되게 신랄하게. 그래서 일본이 그런 면에서 매뉴얼이 잘 잡혀 있는 게 계속 점검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업데이트하고 그런 면이 강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2024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은혜를 주시는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입니다. 은혜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받고 내가 힘써 주님을 위해서 달려갔다. 그러니까 은혜가 헛되게 되는 거는 은혜 받고 열매 못 맺는 거예요. 은혜 받고 땡이에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앞에 열매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합당한 그러한 삶의 열매로 올려드리는 자가 그 은혜에 합당한 결과를 내는 거잖아요. 올 한 해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날에 여러분은 주님 앞에 정말 올 한 해 어떻게 살았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상 주고 싶으셔서 진짜 잘했어 하는 그러한 삶을 사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여전히 땅의 것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그냥 허덕이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뭐 이것 좀 도와주세요, 뭐 그렇게 사셨나요? 그래서 오늘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이렇게 인생이 곧 끝날 텐데 나는 진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오늘 좀 마무리하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두 범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8주 넘게 제가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고요. 감사하게 그 시간을 통하여 몇몇 분들이 주님을 만난, 구원을 경험한, 또 성령을 경험한 그러한 고백들을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으셨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는 나는 구원 받았나? 내 믿음은 진짠가? 나 천국 갈 그 믿음을 나는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이 모든 것을 우선해서 첫 번째 점검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도 이런 소리를 하니까 좀 불편한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특히 자신이 없는 분들. 제가 너무 이렇게 집요하게 치고 들어가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이 아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구원이 아니다. 직분이 있다고 구원이 아니다. 교회의 일을 맡았다고 구원이 아니다. 성경 지식이 있다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고 머리로 안다고 구원이 아니다. 이건 다 종교거든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은 지금 제가 열거한 이 표면적인 것 그 깊은 내면 중심에 영적으로
정말 살아있는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열리는, 진짜로부터 나와야 뭐 봉사든 뭐 여러 가지 뭐 헌금이든 이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게 나는 구원받는 진짜 믿음이야 라고 연결이 안 될 수 있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막 집요하게 들어가면 불편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는데 자꾸 막 제가 막 휘벼파니까 막 또 까고 또 보고. 근데 왜 제가 그러냐면요, 이 영역은 그냥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고 이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봉사가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뭐 성경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책인데 내 영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도 이해 안 가요. 그냥 옛날 뭐 삼국지처럼 그냥 옛날 그런 문서로밖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기적, 하나님의 창조, 무리를 걸으신 이야기, 뭐 진짜 하나도 와닿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그것을 방치한 채 그냥 종교로 이렇게 포장해서 나 교회 다니니까, 나 아니까 나는 그냥 괜찮다고 좀 쳐주세요. 너무 목사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난 잘 모르겠는데 좀 지나갑시다. 그렇게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못하겠습니다. 저랑 아주 한번 붙어보시겠다는. 그래서 직시하시고, 그게 아니라면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성경의 믿음은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이게 마음으로부터 믿겨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또 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결코 하나님을 못 만난 채 종교 생활로 그 신앙을 낮출 수 없어요. 진짜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요. 영적으로 만나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도 말씀하고. 근데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 전제는 반드시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오신 거기 때문에 회개가 내 안에서 동반될 때 비로소 예수님에 대한 그 성경 그대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게 내 동기에서부터 이게 연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개가 안 되는데, 죄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데, 그럼 예수님은 좋은 분이죠. 훌륭한 성인 같은 분이죠. 근데 나의 죄를 위한 나의 구원자라고는 이게 밑바닥에서부터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특징은 죄에 대한 깨달음이 없습니다. 죄 이야기하면 되게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형식적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절대 그냥 방치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드리십시오. 하나님, 저 안 믿겨집니다. 솔직하셔야 돼요. 진짜 내 마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안 믿겨집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와닿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습니까? 뭐 했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왜 목사님 자꾸 막 회개하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도 알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깨닫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이런 망가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 이게 열려지지 않으니 주님, 저를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이게 솔직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솔직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이게 아닌데 막 덮어씌우고 뭐 괜찮은 척하면 그 기도가 이게 외식하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편하지만 직면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찾고 하면 주님이 뭔가, 제가 진짜 35년 넘게 이 구원에 관해서 제가 깊이 살펴보고 사람들 이렇게 이끌어보고 하면요, 다 각자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뭔가가 막혀 있더라고요. 어떠한 것이 이게 풀려야 되는데 거기서 안 풀리니까 결국은 못 나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삶에 환란이 오든지 어느 날 어떤 훈련을 받든지 어떤 계기가 돼서 그게 탁 열릴 때, 아, 주님, 내가 이 부분이 걸려 있었군요 하고 그게 치워질 때 정상적인 회개와 믿음과 성령의 세례와 하나님과의 만남과 이 변화 속에 구원 얻는 그 진정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 받았나 하는 부분을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되고요. 자, 이미 구원 받으신 분들을 오늘 대상으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거듭나서 이제 푯대를 향하여 출발하는 시작이 된 거예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끝난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적 인식을 갖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이게 제대로 가지 못한 채 그냥 꺾여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성경 통독하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전하는 이 논조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정확히 그 논조에 부합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편안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니까 너 열심히 돈을 많이 벌어서 너희 자녀들 잘 되고 네 집이 늘 보호받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도록 나는 너를 복되게 하는 자야. 여러분, 이런 류의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부분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언제나 중요한 것은 전체 논조를 정확하게 봐야 부분이 제대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전체 말씀은 뭡니까? 구원받은 것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시작입니다. 푯대를 향하여,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하여 이제 제대로 달려가서 알곡이 되고 열매 맺고 그분 앞에 멋지게 서라. 이때까지 굉장한 텐션이 있습니다. 물론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밀어주십니다. 그러나 안일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진짜 귀감이 되는 책입니다. 크리스찬이 거듭나고 그 다음에 천성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뚫고, 그래서 역정이라고 하잖아요. 역경의 여정.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가는데요, 그 책에 보면 마지막 요단강에서 쓸려 내려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크리스찬은 그것을 건너서 천성에 입성하여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철로역정의 이제 결론인데, 정말 감동적인데, 여기에도 동일하게 이 구원의 길에 있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과정과 목표와 또 그 중간에 무엇이 어렵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성경적으로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상 핵심적인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구원받은 분들 세 가지를 당부를 드립니다. 첫 번째, 자, 오늘 말씀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성경 결론에 무엇을 또한 당부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두루마기를 빨아라.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기는 옷인데요, 영적인 옷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금방 오물이 묻는 것을 경험을 하셔요. 그렇죠? 뭐 정말 하루 이렇게 지하철 타고 막 시내 왔다 갔다 하면요, 이런 하얀 와이셔츠는 금방 때가, 이 목에 때가 거칠거칠하게 붙고요. 며칠 지나면 냄새 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영적으로도요, 우리가 날마다 빨래하지 않으면 금방 막힙니다. 구원받은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인데, 그 살아있는 관계의 전제 조건은 보혈로 씻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신 못 차리고 막 세상에 살면요, 이 때가, 영적인 때가 금방 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금방 막혀가요. 여기 보니까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는 예수님의 생명이죠. 문들을 통하여 성에, 천국이죠, 거기에 들어갈 권세, 자격을 받으려 합니다. 왜? 정결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이 말씀은 꼭 죽어서 가는 천국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생활에 우리가 생명나무에 들어가서 주님의 그 생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그 주님의 나라의 생명력을 받는 것도 같이 포함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앞에 우리 대왕대비 마마들, 우리 할머니 어르신들, 또 우리 할아버지, 나이가 60대 중반이시지만 막 북을 치고, 막 정말 뒤에서 아이들이 막 장구 치고, 청년들이 찬양하고, 뒤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콰이어로 막 예배하는데, 와. 그리고 마지막 그 기도 끝에 막 하늘이 열려서 막 주님의 임재가 막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데, 막 기도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어 그 주님의 지속적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생명력인데,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두루마기를 빠는 정결함, 거룩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이런 금요일이나 집회 때 회개를 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시간을 단체 빨래방리 시간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혼자 빠는 게 힘드니까 같이 막 성령의 역사 속에 막 빠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의 눈을 보면 막 어린아이와 어른과 막 3세대가 막 뭐예요? 막 빨래를 하는 거예요. 막 예수의 보혈 앞에 막 쭉 하면서 막 빨래하고, 그럼 주님이 막 물을 부어주시면 막 샤워하면서 막 빨래하고, 막 그럼 어떻게 돼요? 씻겨지면 생명나무로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그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뭐 언제 주님을 좀 만났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뭐를 안 해요? 두루마기를 안 빨아요. 그렇게 일주일 지나면 세속에 물들고, 또 한 달 지나면 다시 육신의 죄에 잡히고 마귀에게 묶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또 푹 꺾여 있는 겁니다.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렇게 푹 꺾인 채 그냥 간신히 은혜는 받았으니까, 하나님 계신 거 내가 믿으니까 주일에 앉아서, 글쎄요, 그런 분들이 말씀이 얼마나 들어올까? 아마 10%도 안 들어옵니다. 왜냐면 이게 닫혀 있으니까. 실패입니다. 혹시 지난 2024년 그러한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았나요? 두루마기를 빨지 못하고 다시 누리끼기, 그냥 뭔가 이렇게 막혀서 기도도 안 되고 답답하고, 뭔가 일은 하는데 생명력 있는 그러한 역사는 잘 안 나타나고, 주께서 당부하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씻어라. 나의 피로 매일 씻어라. 나의 말씀으로 매일 샤워해라. 그리고 수지선화 목자교회가 얼마나 너희 담임 목사가 애태우면서 그렇게 하냐. 함께 뚫어내라.
그때 뭐가 일어납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화평 속에 내 영이 기본적으로 이제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당부입니다. 자, 두 번째 당부, 성장입니다. 성장.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영적인 아이들 상태에 머물러 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밥으로 먹이고 싶었으나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젖밖에 못 먹는 수준에 멈춰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다. 여러분, 처음은 영적인 아기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씀도 잘 모르고 뭔가 기도도 잘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 만나고 너무 감사하고, 아직 뭐 이렇게 성령 집회 막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구원받고 너무 좋아서 주일 예배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고,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 절 두 절이라도 진짜 젖 먹는 것 같은 그 감사함으로, 애기니까 애기들이 젖을 얼마나 막 이렇게 열심히 먹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오병이어에 막 뭔가 이렇게 올리면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도 이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시는 책망은 그 시간이 이미 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습니다. 10살이 됐는데 계속 누워서 막 젖만 빨고 있겠다고 하면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병원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 이 상황은 이제는 어린 아이에서 이제 넘어가야 하는데, 육적인 존재에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로 나가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젖만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준에 머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육신적이기 때문에 시기가 많고 분쟁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애들 보면 맨날 싸우잖아요. 막 뭐 내가 먹겠다고 막 싸우고 막 짜증내고, 그리고 막 누가 조금 더 뭐 먹을 거 더 주거나 인정받으면 막 시기하고 그러잖아요. 영적으로도요, 어리면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누가 조금 더 인정받은 것 같으면 막 시기심이 올라오고, 막 어떤 분쟁 상황이 되면 막 그 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막 이리저리 막 쏠리고, 그게 이제 영적 아기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에 대한 이해가 얕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5장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는 선생 수준으로 이제 뭔가 가르칠 수 있는 그 깊은 수준으로 갔어야 됐는데, 여전히 초보에 머물러서 단단한 음식은 이해 못하고 계속 젖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었구나,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장하지 않으면 성경의 한계에 부딪힙니다. 계속 우리 교회는 계속 1년에 한 번씩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가질 거거든요. 근데 이게 영적 성장해야 이게 뚫립니다. 저도 성경 읽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게 계속 이게 뚫리더라고요. 그리고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리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서 말할 수 없는 유익을 얻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지루하다. 딴 거 없냐? 왜 그럴까요? 계속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젖만 빨아먹으니까 여기에 고기가 있는데 고기는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이 발전하지 못하고 그냥 멈춰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딴 거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오직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열려질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100%예요, 100%. 다른 거는 다 세컨더리 소스예요. 뭐 좋은 책들, 또 어떤 가르침들 좋지요. 그게 주된 양식 삼으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제가 수지선언 목자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갖고 있는 분명한 철칙입니다. 우리의 영은 오직 살아있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고 그 중심과 삶이 깨트려지는 이 변화 속에서 성령님이 열어 가실 때 우리의 영은 비로소 성장됩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나 고린도서에 보면 밥을 못 먹는다. 계속 저제 상태에 머물러 있다. 문제가 뭐예요? 뭔가에 막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성장이 안 일어나요. 그러면 신앙이 멈춰버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뭔가를 이렇게 번쩍하고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얼만큼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다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실은 이제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도입을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정말 거듭나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진짜 구원을 받아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상적으로 성경적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최소 3년에서 5년이면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떤 농작물을 심을 때 그 열매가 나오는 기간을 계산하고 농사 짓죠. 뭐 어떤 거는 뭐 1년 만에 또는 뭐 한 계절 만에, 또 어떤 거는 한 3년 만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 지내셨거든요. 그리고는 승천하시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에게 나의 말을 넣어줬어. 이제 성령 받고 너희들이 온 땅에 다니면서 내 일을 해.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3년 훈련하고 그리고는 맡겨버렸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제가 몇 주 전에 이 비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한 농부가 있고 과원지기가 있는데 이제 그 주인이 과원지기한테 열매 없니? 아직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그럼 찍어버려. 1년만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 말씀 기억나시죠?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3년을 와서 3년을 이야기해요. 3년. 뭐예요? 3년이면 열매를 내라 이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이제 정말 성령님이 중심이 돼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읽고 그 정상적인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보니까 20, 21, 22 말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섬기는 어떤 사역에 막 복음을 외치면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보니까 3년쯤 지났을 때부터 열매가 거둬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지난 3세대 부흥 집회 때 계속 드렸던 말씀처럼 정말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매 맺는 그 수준으로 훈련을 하는 게 성령님이 요즘 저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이거든요. 근데 다들 너무 훌륭하세요. 그런데 반면 많은 경우 주님 만나고 성령 세례도 받고 5년, 10년, 15년, 2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영적 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계속 떠먹여줘야 돼요. 그리고 뭔가 사역의 열매로 못 나가요. 나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이렇게. 어릴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이게 마치 이렇게 나무가 자라나면 어떤 시기에 그게 막 생장점이 터지면서 그 나무 또는 그 채소의 그 원래의 모습들이 막 쭉쭉 나오면서 막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막 잎이 나오고 그거를 먹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똑같다라니까요. 어떤 시기가 되면 이게 막 이렇게 생장점이 터집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어떤 은사들을 주셨거든요. 그게 막 속에서 막 터져 나와요. 그리고 막 주님이 막 쓰십니다. 그러한 어떠한 열매까지 가도록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쭉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막혀버린 채 3년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10년이 넘어가고 20년이 지나가도 여전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은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성장해라. 지난 3세대 부흥 집회 한 중간 시점쯤 됐을 때 제 눈에 들어오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오신 지 오래되셨고 또 신앙이 많이 성장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한 한계에서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거를 넘어서야 하는데 그 넘어서는 건 뭐냐면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리고 정말 성령의 충만한 지배 안에 딱 들어가면 강건해지거든요. 그러면 막 주님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하여 주님의 일들이 일어나는데 요 턱걸이 아래에 뭔가 목자도 하시고 뭔가 이렇게 주님도 알아가지만 내가 중심인 상태가 오래된. 그런데 3세대 부흥 집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기도 콜링을 했을 때 앞자리에 이렇게 걸어서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막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서 붙잡고 기도하는데 예언이 나왔습니다. 기도해라. 기도해서 너 성령 충만함 받아라. 더 기도가 열리고 더 나의 지배를 받을 때 내가 너를 쓸 것이다. 막 안타까운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막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이제 네가 그걸 넘어가야 한다라는 이제 성장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 펼쳐질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이제 내가 줄 거다라고 하는 어떤 기대의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감동이 모든 분들에게 해당된다라고 믿습니다. 2024년 어떠셔요? 성장을 얼마큼 하셨습니까? 영적 성장. 정말 하나님의 그 영에 사로잡혀서 진리의 지식이 계속 확장돼서 뿔과 같은 말씀. 이 말씀 너무나 새롭게 내 마음에 와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불처럼 내 심정을 태우고 내가 어느 날 그것을 막 전했더니 막 사람들이 그 말씀에 막 은혜를 받고 여러분 그와 같은 성장 얼마나 기쁜가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은요 바로 그 영적인 정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일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마지막 세 번째 당부는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보세요. 이제 구원 받았습니다. 날마다 세마포를 빠는 그런 삶을 살면서 생명나무에 나아가요. 문들을 통하여 그 주님의 임재 안에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신앙이 성장하죠.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의 백미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눈물도 흘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감사도 하고. 근데 이게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해야 될 나의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이웃, 또 몸된 교회 안에 나에게 주신 어떠한 은사. 아까 그 각 식물들이 어떠한 시기가 지나면 생장점이 터지면서 그 형태가 막 맺어지면서 열매가 된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 나라를 위하여 쓰시는 어떤 은사들을 이 안에 주셨거든요. 근데 어느 시기가 지나면 이게 막 발현되기 시작합니다. 왠지 막 그 부분에 대한 막 열정이 생기고 막 소원이 생기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당신의 생명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내가 이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이 내 육신이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 내가 막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내 이 인생에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이 여기서부터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어떤 은사를 주셔서 어떠한 소명을 주셔서 그게 내 안에서 막 자라나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매들이 맺어집니다. 주님 나라를 위한 선한 열매들, 구제이기도 하고 구원이기도 하고 또 다른 선한 열매가 맺어지면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왜 기쁜지 아세요? 인생이 짧잖아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분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열매가 맺어질 때 내 안에 계신 영원하신 성령님이 그 나라에 그분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려운 게 아니라 책만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을 받을 그것이 내 안에 진정한 소망이 생기면서 비로소 만족감과 기쁨이 내 심령에 차오릅니다. 이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구원을 점검하고 날마다 씻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 그분 앞에 설날을 날마다 진실하게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2024년을 어쨌든 매듭 지읍시다. 그리고 2025년을 맞이합시다. 어떻게? 이 마음으로. 고레셔 내일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송구 영신 뭐를 할까요? 빨래합시다. 우리 월화는 단체 빨래방. 그래서 막 보혈 앞에 함께 씻고 더 씻고, 새벽은 집회가 짧습니다. 뭐 2-3시간 안 해요. 짧게 말씀 전하고 씻고 빨고 그래서 뚫고, 그리고 이제 목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 기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여러분들을, 또 우리 수지선언 목자 교회를 그 하나님의 생수의 강에 깊은 곳으로 이끄셔서 올 연말, 내년 연말이 되면 정말 여러분들 안에 목사님 저 이런 열매 맺었어요. 저 지금 이런 열매 맺고 있어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하는 그런 행복한 고백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저 옆에 한번 손 잡으면서, 알았죠? 우리 새벽에 일어납시다. 서로 인사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도 우리 주님을 송축합시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엔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 우리 다시 한번 곧 그날 곧 다가올 것입니다. 곧 끝낼 거예요.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홀로 거룩하신 이름. 기존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송축해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주님 나라를 바라봅시다.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우리 시간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 붙잡고 2025년도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영혼이 깨어나기 원합니다. 깨어나기 원합니다. 깨어나기 원합니다. 깨어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은총을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주십시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꿈이에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높고 거룩한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나라의 영광과 그 영원한 주님의 그 상과 그 나라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곧 끝이 날 텐데 하나님, 그 앞에 서는 그날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혜롭게 준비하며 사는 2025년 되게 해주십시오. 지나온 날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주님 더럽힌 가운데, 아버지 침체된 가운데 지냈다면 주님, 이제 2024년을 보내면서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다 지나가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 안에서 다시 새롭게 주시는 이 기회와 이 은총의 시간을 하나님 달려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더 성령의 파도가 치게 하여 주시고 더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게 보여지게 하시고 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먹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2025년을 축복하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 속에 기대합니다.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때마다 말씀 주시고 우리 안에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시고 성도들의 일터에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님 구원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말씀으로 늘 이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수지선한 목자교회 안에 특별히 2025년도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